네, 오늘은 형제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라 이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게 생긴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한 소년이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자전거 주인에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쌀 것 같은데 얼마에 주고 사셨어요? 그 소년이 그 자전거 값이 얼마냐고,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자전거 얼마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자전거 주인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이 자전거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나의 형님이 나에게 주신 거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소년은 부럽다는 듯이 나도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그 소년이 자신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소년의 말은 이랬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는 심장이 약한 내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잘 못 뛰어요. 그래서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선물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소년은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멋진 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텐데 나도 이런 멋진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이 아이는 정말 너무나 성숙한, 너무나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 다른 게 아니구나. 바로 이런 것이 형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정황은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큰 고난과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고 구금을 당했으며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박해와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요?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22절, 아까 읽은 이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말과 표현만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쓰인 말이 그 다음 23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23절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거듭났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진 말이 바로 이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따라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한 가족이며 한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시간을 내어 달려가 위로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위기에 처하고 큰 사고를 만났다면 당장 달려가 그들을 위로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가 걱정하며 염려해요. 가족 중에 누군가 모자란 것이 있다고 하면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눕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 가족이니까요.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영혼의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22절에 그 맨 뒤에 그렇게 나오죠. 22절 맨 마지막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현대 사회의 문화적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회용 문화라는 겁니다. 일회용이 참 많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일회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태해장국? 일회용으로 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것도 일회용으로 파나? 설렁탕, 된장찌개, 육개장, 냉면, 심지어 삼계탕까지요. 다 일회용 봉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사다가 그냥 딱 끓여 먹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애써서 재료를 준비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그렇게 수고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간단하게 그냥 한 끼 때울 수 있게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직접 재료를 사다가 수고에 땀을 흘려서 만들어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고 건강에는 좋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마트에 가면 일회용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회용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일회용 연인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회용 부모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돈만 주면 하루 동안 연인 노릇해 준다고 합니다. 돈만 주면 하루 한 번 진짜 부모처럼 연기를 해준다 그래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오늘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거기 나오는 뜨겁게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열정적으로 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요, 재미난 뜻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회용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한 번 도와주고 그것으로 마치 형제 사랑을 다한 것처럼 자신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도와주고는 나는 사랑했다라고, 한 번 한 것 가지고 마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목재 가구와 십자가 나무를 만들어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동생은 집안일을 열심히 돌봤고, 그런데 남동생은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그 동생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도박에 한 번 빠지면 그것이 마약과 같아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동생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동생은 싸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형은 크게 다칠 뻔한 그 동생을 싸움판에서 구해줬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은 형에게 애걸복걸을 합니다. 도박빚을 갚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통장, 그 마지막 통장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 형에게 단 하나 남은 통장을 달라고 졸랐어요. 형은 할 수 없이 도박빚을 갚고 3남매가 행복하게 살자며 통장을 내어줬습니다. 동생은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운 좋게 그날은 돈을 많이 땄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에 따라붙은 깡패들과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살인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뛰어들어온 동생은 공포에 질려 형에게 사실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스피커로 자수를 외칩니다. 자수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당할 것을 각오하고 걸어 나가려는 동생을 돌려세우며 형은 피 묻은 옷을 벗겨 자기가 대신 입었습니다. 그리고 만들다만 나무 십자가를 동생의 손에 쥐어주며 형은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밖으로 뛰어 달려나오는 그 형을 동생으로 오인한 경찰들은 그만 형을 향해서 총을 쏴 형이 그 자리에서 사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총에 맞아 형이 죽었던 거예요. 경찰은 후에 그가 살인자 동생이 아니라 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대신 죗값을 치렀기에 동생을 사면해 줬습니다. 그 후 동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볼품없던 십자가가 점점 형의 아름다운 작품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형의 무덤을 찾은 동생은 2개의 나무 십자가를 무덤에 꽂아 놓았습니다. 하나는 형이 만들었던 것이고 하나는 자신이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2개의 십자가는 매우 닮았습니다. 동생의 십자가에는 편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당신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대신에 형을 생각하며 내 안에 형이 사는 겁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동생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형제 사랑은 마음으로 뜨겁게 그리고 일회용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형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3번째는요, 형제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24절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세상의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이며 인간이 가진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피어나는 풀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풀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꺾어버리면 그냥 쉽게 꺾이고 뽑혀지는 것이 풀입니다. 발로 밟아버리면 아무 힘없이 짓밟히는 것이 바로 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풀에서 피어나는 들꽃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길어야 열흘밖에 가지 못합니다.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영광이 불의 꽃과 같다고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아름다움, 재능과 학식과 명예와 권력 등 이 모든 것이 불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불 10년. 권불 10년. 권력이라는 것이 아무리 길어야 10년밖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인간이 가진 화려함과 영화는 겨우 10년, 그래야 봐야 20년. 10년, 20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화려한 영광은 길어야 10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맨 뒤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은 결코 마르지 않고 결코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3절 맨 앞으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아까 본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않고 결코 떨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형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섬길 수 있으며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사랑하라고, 뜨겁게 계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에 처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위협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형제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주는 그 형제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 든든히 서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인 위기와 경제적 고난, 그리고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